시편 8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82편에서 시인은 불의한 통치자들의 행태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이들에게 임할 절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신들은 당시 사회국가의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모든 권력자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자들에게 공의를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입니다. 3,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며 가난한 자와 궁핍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로서 고아와 과부는 보호자를 상실하게 되면 사람들로서 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공평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요구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무시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보호자마저도 없는 이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억울한 일과 불공평한 사회적 대접을 받음으로 인해 그 삶이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들을 보호해줄 보호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공공한 자와 빈궁한 자는 압제와 같은 것과 또 궁핍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 또한 당시 사회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약자들이었습니다. 통치자들의 사명은 이런 약자를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런 사명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통치자들을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치자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릴 것을 위임하였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그 특권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통치자들이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시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정의롭고 풍요로워도 사회적 약자는 늘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의를 실현하도록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통치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인이 불의한 통치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고발하는 목적은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여 약한 자를 보호하기를 원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악한 통치자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원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통치자와 달리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인간 가운데 군림하는 악한 통치자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림으로써 당시에 의지할 곳 없는 고아와 가부,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와 같은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의 의지처이며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아니어도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심리적인 것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지처가 필요하고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지처가 필요하고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의지처이시며 보호자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삶이 있고 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도 사명이고, 부모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사명이고, 배우자로서 삶을 사는 것도 사명이고, 자녀로서 사는 것도 사명이고, 또 사회 일터에서 이웃으로서 사는 것,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는 것도 모든 것이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주시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거나 그 사명 자체를 망각하고 살게 되면 그 사명의 자리, 가정과 사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자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그곳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주 많은 사명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면 이 많은 사명을 우리의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가 보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잊지 않아야 하고, 이 사명을 성령님께서 잘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잊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삶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각자 맡기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인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구어 나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좀 피해 있기도 하고 싶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셨음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생명들, 우리가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위임 목사님과 당회와 그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있는데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